드리옵나이다. 아멘.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는 듯한 어떤 찬양의 찬양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 4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우리 쉬운 성경 쉬운 성경 파워포인트 준비했으니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 물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전도사님 이게 바닷가에는 어부들이 많이 모여들 것이며 엔게디드부터 에글라임까지 모두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마치 지중해의 물고기 종류처럼 이곳에도 물고기 종류가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네, 12절 함께요. 그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서부터 흘러나와 과일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생명의 물입니다. 생명의 물. 정말 여러분들 2주 만에 뵀는데요. 본의 아니게 제가 2주 동안 방학을 했습니다.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타나서 이제 자가격리가 된 것인데, 사실 처음에는 이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저녁에 제 딸이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이제 급히 검사를 했는데 저는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교회에 왔는데 오면서 이제 점점 무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혹시 내가 균을 복균하면 어떡하지? 괜히 아직은 양성이 아니지만 균을 복균하고 있다가 교인들한테 옮기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걱정하면서 이제 교회에 왔는데 아무래도 사실을 얘기하고 좀 조심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일단 저희 교회 이제 안수 집사님께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은 양성은 아니지만 일단 복균자와 함께 같이 살고 있으니 혹시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네요. 그랬더니 이제 안수 집사님도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시면서 이거 어떡하지? 그렇다고 교인한테 안 알릴 수는 없고 또 알리자니 참 그렇고,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여자 목소리, 카랑카랑한 목소리 내면서 목사님 저 이현주예요. 뭐 고민해요. 그냥 빨리 쉬어야지. 빨리 집에 가셔야지. 뭐 이렇게 간단한 걸 가지고 남자들이 왜 이렇게 고민할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참 여자가 또 이렇게 또 아주 강단 있게, 그래서 말은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마침 또 이제 그날 말씀은 제가 다른 분한테 부탁을 해서 그럼 제가 주워놓고 교인들 제가 만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서 또 이제 태권 전도사님 또 우리 박정 목사님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 걸리진 않았지만 복균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집에 가니까 좀 잘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박정 목사님 뭐 항상 모든 게 다 오케이잖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든 거 다 그냥 무슨 no problem. 뭐 하여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집으로 갔죠. 그러면서 또 우리 엄경석 선교사님 2주 전에 말씀 전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해서 제가 이래서 급히 그냥 집에 가니까 참 죄송하지만 말씀을 좀 잘 전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또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그 강의 말씀 주시는 선교사님을 잘 또 접대를 하시겠다고 해서 하여간 저는 집에 갔습니다.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제가 이렇게 실시간 예배로 봤는데 참 은혜롭게 제가 잘 봤습니다. 예배를 같이 동참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날 우리 엄경석 선교사님 제가 급히 가는 바람에 그냥 죄송합니다. 이게 다 났는데 이 목이 간질간질해요. 근데 그 휴유증으로 약간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 엄경숙 선교사님을 제가 잘 알아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그 인수인계도 못하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우리 박재훈 목사님이 제가 잘 소개는 못하지만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분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국 교계에서 선교의
이제 선교 이 학계에서는 꽤 유명하신 조동진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예, 세계 선교에도 굉장히 앞장서신 분인데 이분이 설립한 동서선교 연구회라고 있어요. 이분이 설립하셨는데 굉장히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대표셨고 그 다음 대표가 이제 박기호 교수님이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표가 이 엄교서 선교사님이세요. 굉장히 똑똑하십니다. 제가 한번 광고도 했지만 한 6년 전에 이 집 딸이 록펠러 재단 100만 불 장학금을 받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한인 교계에서 신문에서도 났는데 이 딸이 이제 대학원 졸업을 해서 이번에 그 졸업식 참석하려고 미국에 방문했는데 제가 이제 설교를 부탁한 거죠. 어쨌든 그분 말씀을 제가 은혜를 받고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 참석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수요일 날 제가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이 나오고 수요일 날 아침에 계속 검사를 했죠.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었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검사를 해보니까 그 양성 반응이 2개가 선이 나오잖아요. 자가 테스트. 근데 한쪽이 연하게 정말 아주 연하게 선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드디어 이제 걸리나 생각을 하면서 병원에다가 제가 전화를 했죠. 내가 지금 이래서 확진자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목이 칼칼해지고 기침이 시작되고 조금 몸이 쑤시기 시작하는데 오늘 검사를 해보니까 선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는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약을 좀 조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양성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조금 나오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열이 납니까? 혹시 구토합니까? 뭐 가래 낍니까? 아니 그건 아니다. 근데 열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완전히 걸려야지 조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 정도면은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간 제가 또 하루 기다렸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저녁에 완전한 2줄이 그냥 탁 나타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정말 병원 참 야속하다. 아니 이 정도면은 빨리 조제해서 낫게 해줘야지.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어쨌든 다음 날 이제 조치를 취해서 약을 먹고 딱 일주일만 지난주 수요일 날 계속 이제 점검을 했는데 수요일 날 아침에 역시 선이 한쪽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타날 듯 말듯 뭐 이러다가 수요일 날 저녁에 쟀더니 완전히 이제 네거티브가 나와서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와중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던 토요일 날, 지지난 토요일 날 우리 음악 카페 하기로 했던 것 캔슬도 하고 했는데요. 어쨌든 그런 설명을 제가 조금 드렸는데 좀 길어졌네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어떠냐,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큰 반응은 없었고 그냥 기침하고 목이 좀 칼칼하고 그다음에 몸살기가 오는데 이상하게 가슴 주위에 가슴을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뭐 이렇게 폐에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하여간 막 그런 했는데 이제 다른 분이 연락 오기를 제가 지금 코로나에 그냥 오대게 걸려가지고 뭐 경험할 건 다 경험하고 그냥 고생 엄청나게 하고 있다고 이렇게 또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아니고 웬만한 감기 몸살 그 심하게 앓는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다. 이제 이렇게 그보다는 좀 훨씬 못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코로나라는 그런 것 때문에 괜히 이제 사람이 신경 썼을 뿐이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제가 이제 상황을 설명하면서 A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들리는 말은 A가 아니라 Q, 심지어는 Z까지 가는 표현으로 저한테 오더라고요. 피드백이.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왜 게임을 할 때 앞 사람에게 무슨 귓속말을 전하잖아요. 그럼 한 10몇 명이 있어가지고 그 귓속말 전해주고 맨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말 들은 걸 전해주고 맨 앞에 와서 발표를 하는데 앞에서 전해준 말과 정다른 그죠? 정다른 결과가 나와서 그냥 배꼽을 잡고 웃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런 경험을 해본 것처럼 제가 좀 느꼈던 겁니다. 마치 게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전하는 거는 하나님께 뭘 부탁했더니 들어주지도 않고 뭐 원망과 실망과 뭐 이런 얘기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봤을 때 말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와전되고 돌아다니잖아요.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처음 전할 때는 어떤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거치면서 이 통로가 되는 그 전해야 될 사람, 그 사람들이 어떤 사실보다는 이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서 전해지기 때문에 결과가 이제 엉뚱하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엄청나게 정말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모든 복을 다 주시는데,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한 이게 온전하지 못해서 잘못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잘못돼서 이것을 경험하거나 옆에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해석하고 또 판단하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는 결론보다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자야, 또는 하나님은 나를 멀리해,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어,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뭐 등등, 그리고 시험에 빠져 있다고 판단하고선 그것을 오히려 믿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게 문제죠. 이게 대화 내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아니죠. 사실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그 결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맺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으시고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으로 주시고 또 그 약속은 항상 지켜주신다는 것.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게 성경을 보면은 항상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 에스겔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에스겔서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 우리 죄성, 그 민족들의 죄성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죄가 있고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낭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00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5이나 10이나 15이나 다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 과정에서, 보는 과정에서, 생각하는 과정에서, 즉 통로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을 본 환상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에스겔의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 포로기에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린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알고 있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면서도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놔두고만 있을 겁니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희들을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약속하는 거죠.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은 에스겔에서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환상입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희망.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보여주십니다. 그 물이 이제 줄기가 됩니다. 그 줄기가 강물이 되고 그 강물이 바다를 메꾸는 듯한 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닿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이 약동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1절부터 7절 내용을 보면은 그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줄자로 재서 한 500m 가봐라. 근데 가니까 거기는 발목이 찰 만한 물이 있습니다. 또 500m를 가라. 그래서 거기 강을 건너라 했더니 이제는 발목이 아니라 무릎까지 차죠. 또 가서 또 건너라. 500m 더 가서 건너라 그랬더니 이제는 무릎이 아니라 배까지 차는, 점점 물이 깊어지는 겁니다. 또 500m를 가라 했더니 거기에서는 이제는 그냥 걸을 수가 없고 수영을 해야 될 정도로의 물 가득 차는 그런 모습을 7절까지 보여줍니다. 그때 환상 중에 나타난 그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오늘 8절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볼까요? 그 사람이 그 8절, 그 사람이 내게 말했다. 이 물이 동쪽 지역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 물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성전에서 나온 물이 조금씩 더 깊어지면서 아라바로 내려간답니다. 근데 이 아라바 광양은요, 기록에 의하면 1년 강수량이 25mm 정도밖에 안 된대요. 1cm도 안 됩니다. 완전히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이미 물이 가득 넘치고 이것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그 사해 물이 맑은 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헤엄쳐서 건널 수 있는 그 정도 깊은 물이 된다는 거예요. 강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강가에는 온갖 나무들이 자라는데 이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들이 사람들이 식량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곳에 나오는 그 나뭇잎은 병든 사람을 고치는 약재까지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읽은 12절입니다. 12절 말씀 제가 잠깐 볼게요. 그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부터 흘러나와 과일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어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다 귀하게 쓰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온 그 생명의 물이 흘러서 이제 사해까지 갔는데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가 되어서 정말 모든 나무에 열매를 맺고 심지어는 그 나무 잎사귀까지도 약에 쓰인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사람들이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게 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몰려들어서 마을이 형성되고 또 사람들이 살고 고기가 살고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 생명의 땅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오늘 에스겔 그 환상 속에 나오는 그 지명들, 아라바 땅도 그랬고요, 엔게디 땅도 그렇고 에네글라임 땅이라는 것도 사해 마찬가지, 한결같이 황량하고 메마르고 생명이 살지 못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이 소망의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생명이 약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나온 생명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47장 1절을 보면은요, 1절 한번 볼게요. 그 사람이 나를 데리고 성전 출입문으로 갔다.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아래로부터 물이 나와 성전 동쪽을 향해 흐르다가 성전 남쪽 끝 곧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물이 졸졸졸 흐르는데 이것이 사해까지 가서 엄청난 바닷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었지만 47장 12절을 보면은 물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성소로부터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성소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 성전 회복을 보여주시고요, 그 거룩한 곳이라고 하신 그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나오는 이 생명수, 이 생명수는요, 예수님 당시 그 누구죠?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지금은 성령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즉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그 생명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오게 될 때, 그 강물, 생명의 영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올 때 모든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곳,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이 살아서 약동하는 곳, 성령의 능력이 흘러가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죽습니까? 살아야죠. 메마른 광야에도 큰 강이 흐르고 사막에도 생명나무가 자라고 죽음의 바다 사이에서도 물고기들이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고, 공허함이 변해서 만족감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정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이 메마른 광야로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삶을 죽음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육신의 질병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 좀 아파봤지만 뭐 그렇게 많이 아픈 것도 아니지만 한동안은 참 많이 마음이 약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아마 더 다운됐을 수도 있을 거예요. 육신의 질병일 수가 있고요, 또 마음을 어둡게 하는 근심일 수가 있습니다. 또 거듭되는 실패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생기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무기력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력을 조금씩 빼앗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우리의 본성이죠.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본래의 죄성 때문이다라고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누리지 못하게, 또 보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생명의 물이 정말 바라건대 여러분 삶에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서로부터 흘러오는 물, 곧 성령의 생명수가 여러분 삶 속에 흘러서 넘치게 될 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아라바 광야가 살아나고 죽음의 바다 사해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실수투성이, 정말 허점투성이, 정말로 죄 많은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고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정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
사랑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 땅에 안 보내고 그냥 그 영 데리고 그냥 그곳에서 같이 있을 것이지 왜 우리에게 이 땅을 보내셨냐는 거예요. 사랑 플러스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면서 계속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히 이 생명의 강, 생명의 물을 받는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물이 세계 곳곳에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물길, 즉 우리가 수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생명의 강이 어디론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메말라가는 그 황무지에 죽어가는 메마른 땅에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사명,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일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표 제가 떼서 다시 만들려고 해서 아직 못 만들었지만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이웃을 섬기며 땅끝까지 증인되는 교회. 우리 주변에 그러한 죽음의 세력이 뿌리를 내리고 그래서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곳을 본다면 바로 그곳에 우리가 그 성령의 생명의 물을 강물을 흘려보내야 할 자리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비전, 이런 꿈을 항상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이 세상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랬어요. 먼저 우리는 겸손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겸손이란 바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려놓는 것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표현하는 겸손입니다. 내가 아무리 갈급해도 하나님이 이웃에게 내어주라면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아니, 내가 목이 마른데 어떻게 감히 누구에게 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말은 맞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겸손이 이래서 필요한 겁니다. 자신을 내세우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교만한 사람은요, 자신만을 생각하느라 이웃에게 흘려보내기를 더디합니다. 아니, 어쩌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낮춰주는 그 겸손한 사람만이 생명의 물을 흘려보낼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고 쓰시고, 때로는 사람은 쓸만한데 교만해서 못 쓰겠다라고 하면 그 교만을 꺾습니다. 그 교만을 꺾어서
낮춰서 겸손하게 만들어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오늘 뭐 선교사님도 오셨지만 목회자들 또는 평신도 많은 분들, 참 옛날에는 그 교만한 하던 분들이 어느새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서 정말 자기에 있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얼마나 많이 전하는 것을 보는지 몰라요. 오직 겸손한 자만이 생명의 물을 전하는 그 수도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고 믿습니다.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물을 흐르게 하는 사람은요, 첫째,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기쁨이 넘치지 않는데 어떻게 이웃에게 생명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만나면 아주 피곤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삶에 의욕이 생기고 살맛이 나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가 힘들고 삶의 의욕이 떨어져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생명수가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영혼을 망가뜨리거나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죠. 이거는 그냥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마을로 이사했다 그래요. 이사하니까 근처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근처 교회를 찾던 중에 지나가는 순경에게 물어봤다 그래요. 옛날 여기는 뭐 폴리스들이 그런 걸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순경이 뭐 동네도 다니면서 막 방범도 해주고 여러 가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순경이 그 마을을 잘 안다고 생각해서 순경한테 내가 지금 교회를 찾는데 아는 교회 있으면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순경이 하는 얘기가 조금만 가면은 여기 교회가 하나 있고요. 또 한 10분 정도 더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교회도 하나 있는데 괜찮으면 10분 정도 더 가서 그 언덕에 있는 교회를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 순경이. 그래서 그 사람이 순경님 혹시 그 교회 다니세요? 라고 하니까 아니요, 나는 지금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내가 이 마을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앞에 교인들은 이렇게 볼 때마다 보면은 얼굴이 항상 찡그려져 있고 항상 굳어져 있고 뭘 해도 짜증만 내는, 그런데 그 언덕교회 교인들은 만날 때마다 보면 인사하고 생글생글 웃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언젠가는 그곳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교회를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하나의 예지만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실질적으로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걸로 유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대요. 모두 기쁨이 넘친다고 합니다. 아멘 하는 분이 한 분도 없네. 이 2주 사이에 변했나 이러면서. 제가 지난 어제 그저께도 제가 이제 우리 2주 전에 우리 카페 하기로 했는데 제가 그날 어쨌든 확진 받아서 카페를 제가 없이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덕이 안 됩니다, 다음에 합시다 그러고서 이제 해서 제가 좀 죄송해서 전화를 했는데, 그 마원철 목사님 우리 교회 올 때마다 너무 교인들이 부럽대요. 항상 기쁨이 넘치고 어떻게 그냥 진짜 우리 교회 오면 에너지를 받는데요. 그분이 조금 건강이 안 좋은데 우리 교회 오면 에너지를 받는데요. 그분이 지금 6개월 코스로 미국 이제 일주를 돌면서 그런 음악 카페, 그다음에 또 집회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사실 우리 교회를 제일 기착점으로 시작한 거는 그 에너지를 받고 떠나고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약속을 하래요. 뭐냐니까 6개월 좀 돌아다니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됐을 테니까 12월 초에 반드시 그 카페를 다시 한번 해서 에너지를 다시 충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하시죠.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랬는데요, 정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에너지를 받고 기쁨에 충만한, 그래서 그 기쁨을 정말 많은 분들에게 생명의 물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줘야지 받지 뭐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을 안 주십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주는데 내가 모르고 있지 않는지요? 제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아니, 보따리가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산재해 있는데 왜 안 풀어보냐고. 자기가 원하는 보따리가 아니라서 안 풀어보아요? 안 보이는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얼마나 많은 그런 은혜를 우리 주변에 깔아놓고 주시는데 우리는 그 속을 보지 않고 엉뚱한 보따리만 달라고 엉뚱한 것만 쳐다보고 있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나의 생각, 나의 환경에 억눌려서 그 사랑을 놓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오히려 조건이죠. 내가 무엇을 요구해야지 그걸 내가 받아야지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믿고 따르고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결코 변하지 않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그 영원하신 분을 우리는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기쁨이 넘치지 않겠습니까? 의심과 걱정과 두려움, 불순종,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코 경험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그런 자의 삶은요, 기쁨이 아니라 슬픔 그 자체입니다. 어두운 삶을 살아갑니다. 결코 생명수를 온전히 전해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바라건대 우리 모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주워 담기 바랍니다. 널려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바랍니다. 항상 겸손하고 자신을 낮춰 말씀에 순종해 나가십시다. 500m 가라면 가고요, 더 가라면 가고요, 건너라면 건너고요. 그러다가 빠져 죽으면 순교다. 영원하신 하나님 곁에서 내가 항상 자랑할 것이 바로 그것밖에 없다. 그 배짱, 그 믿음. 혹 이 세상에 내가 바라는 것을 못 볼지 모르지만 저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 그것은 바로 내가 약속받은 그 땅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뭐가 이상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가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게 되리라 확실합니다. 12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그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이 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도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과일 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무 열매는 식량으로 쓰고 나무 잎사귀는 약으로 쓸 것이다. 이것을 모두 고백하고 간증이 되어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남들은 보지 못하고 남들은 걱정과 근심과 좌절했지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환상,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믿고 굳게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님을 간증하며 찬송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